우리는 올해 6월과 7월을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들에 대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운다는 주제에 앞서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세우라라는 주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죠.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세우자고 말하는데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편안하게 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여러 말씀과 겉면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책임과 또 믿는 세대들의 의무에 관하여 이야기 나누었지만 오늘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교회 모임의 이유,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 바로 예배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생각하시기 어려우신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이 금요 영성 집회와 또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들, 수요 예배 또는 새벽 예배까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나아가서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방식은 많은 변천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생각하는 그것들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신경과 대표 기도자가 나오는 것과 성경 봉독, 말씀을 듣거나 합심 기도하는 이 모든 방식은 사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방식 자체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읽었죠, 제사의 방식에서부터 예수님 때의 회당에서 드려지던 예배, 그리고 신약의 주일 공동체 예배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혹은 기도회까지 역사상 예배라고 불렸던 많은 시간들과 순서에는 또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서와 하는 일이 변할지언정 예배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또 변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성경 역사 안에서 언제나 믿는 사람들의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분께 예배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그분께 예배드렸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고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 역시 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방식은 변할지언정 예배 대상만큼은 변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배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 예배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할 때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예배의 방식은 수없이 변해왔는데 대상은 변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전에 드려졌던 예배들 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원리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방식은 변하더라도 대상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의 변화된 방식 속에서도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실 만한 원리는 항상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받으시는 대상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받으시는 분께 언제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을 예배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요소들을 연구할 때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레위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첫 번째 예배, 제사의 모든 원리들을 담아두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레위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좀 알려져 있죠.
아마 그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이 이름, 이 책의 이름은 마치 이 성경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레위기를 찬찬히 읽어본다면, 물론 읽다가 자주 주무시곤 하시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읽어본다면 이 내용이 레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레위기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레위기가 아닙니다. 놀라셨죠? 네. 원래 레위기가 이 책의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히브리 성경들은 다 그 성경의 1절을 제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 말씀이 곧 이 레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제가 제목을 읊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 성경의 원래 제목은 그 책의 1절을 가지고 온다고요. 이 책의 1장 1절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제목을 불러드렸는데 뭐가 다르죠?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죠? 네, 그리고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에서 그리고는 언제 쓰이나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해 줄 때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를 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레위기가 1장 1절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셨죠? 앞에 내용에 뭐가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성경 한 장 넘겨보세요. 뭐가 있죠?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책들은 한 권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은 원래 하나입니다. 근데 나중에 읽기 편하도록 핵심 주제에 따라서 책들을 분류해 놓은 것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레위기하고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었으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레위기 첫 절에 등장했다면 레위기는 반드시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에 연결하여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레위기 앞쪽 출애굽기의 내용은 40장의 말씀들이거든요. 이 내용들은 35장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성막의 건설과 그 안에서 드릴 예배에 대한 준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바로 직전 이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레위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성막에서 뭘 해야 하냐?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지었는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레위기인 거예요. 성막은 뭘 하는 공간이죠? 대답을 하셔야 넘어갑니다. 성막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 뭘 다른 걸 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제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백성들이 성막으로 오게끔 만드는 책입니다. 자, 그럼 또 질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고 백성은 구경만 하죠? 네, 대답이 빨랐습니다. 아니요 입니다.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죠. 우리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제사장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삼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시죠.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소의 번제, 이 태워서 드리는 제사의 기본 방식인데 이 소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관해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제사의 방법도 나오는데 이 방식은 동일합니다. 제물을 마련할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등을 두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수컷 소를 드릴 때 이 번제로 소를 드릴 때 어떤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3절에 흠 없는 수컷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수컷을 드리는데 이 수컷 소를 회막 문에서 성막 곧 회막입니다.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성막 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소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만 성경은 이 장소를 자주 회막 문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인 제단 그 자체보다 장소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의 문을 통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말이 좀 어려웠습니다. 회막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라는 표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제사 행위보다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 그 이스라엘 자손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각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드릴 제물을 직접 끌고 와서 소를 직접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직접 말이죠.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신이 직접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 안수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실 때 손을 얹고 이렇게 좀 미시죠. 이렇게 좀 많이 미시는데 손을 단순히 얹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이 안수는 사마크 야도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이 단어는 그냥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내 온몸을 써서 제물의 머리를 누르고 기댄다는 뜻입니다. 절 보세요. 제가 이제 안수할 거예요. 자, 이게 소입니다. 이게 제물이에요. 제가 이거 하려고 요거 썼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손을 얹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절 보세요. 이렇게 두 손을 가지고 몸무게를 이렇게 실는 거예요. 보세요. 몸무게를 실어서 누르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제물이 빗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빗이 내 몸무게를 못 버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도 같이 쓰러지는 거야. 근데 얘가 튼튼해서 내 몸무게를 버티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대로 제물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 모양을 기억하세요.
의지하고 서다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이 안수, 이것이 더 옳겠습니다. 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내가 제물을 의지하고 누를 때, 완전히 기댈 때 제물이 내 속죄를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물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바치는 것이므로 제물에게 의지하는 것이 곧 대속, 제물에게 나의 죄가 대신 옮겨져서 용서를 받는 개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제물을 의지할 때 나의 죄가 이 제물한테 완전히 전가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몸으로 표현하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내가 이 소를 막 누르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을 때 5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군가요? 네, 예배 드리는 사람 자신이요. 지금 제물을 누르고 있는 그 사람 자신이 수송아지를 직접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사의 과정을 한번 쭉 보시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수컷을 끌고 옵니다. 이 성막 안으로 제물을 끌고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받습니다. 이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흠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까요? 흠이 있으면 요건 좀 봐주십시오 하고 봐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흠이 있으면 다시 가야 돼요. 집으로. 다시 집에 가서 흠이 없는 것으로 새로 데려와야 됩니다. 며칠을 걸려서 성막으로 갔는데 오다가 양이 발이 좀 이렇게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이러실 수 있으세요? 주일날 아침에 11시 예배에 오려고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옷이 살짝 찢어졌어요. 다시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끌고 가는데 재물에 뭔가 생채기가 살짝 났어요. 배 타고 건너오다가 재물이 물을 조금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났어요. 집에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갔다가 정결하고 흠없는 것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예배예요. 어찌저찌해서 흠이 없는 소를 데리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소를 데리고 와서 검사를 다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소를 앞에다 놓고 내 몸을 온전히 다 의지해서 내가 직접 칼을 들고 제물의 목을 팍!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금 소를 의지하고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칼을 들고서 이 코셔라고 하는 이 제사법에 의하면 찔러야 되는 부위도 한 번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에 찔러서 거길 찔러야만 정결하게 죽일 수 있어요. 여기를 팍 찔렀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피가 내 온 몸에 묻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소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사예요. 지금까지 제사가 혹시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잔치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감사해요. 내가 제사의 때에 태어나지 않은 게. 이걸 누르고 있을 때 이걸 찔러봐요. 내 피가, 이 제물의 피가 내 온몸에 다 묻는 거예요. 옷이고 뭐고 얼굴이고 머리고 다 싹 피로 도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사방에 피가 가득하죠. 그것도 잘못 찌르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집에 가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그제서야 옆에 있던 제사장들이 도와줍니다. 제사장들이 남은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려서 이 속죄 제물의 피가 예배 장소 곳곳에 묻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온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몸에도 있고 온 사방 예배 처소 제단 곳곳에도 피가 다 묻어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인가요? 네, 또 제사 드리는 그 사람. 온몸에 피가 묻었어요. 온몸이 지금 다 끈적끈적해. 피 냄새가 진동을 해요. 사방에 피가 가득해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직접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서 다 각을 뜬 이 제물을 불살라서 번제를 드리면 이것은 화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방에 피가 가득한, 잔인하기 그 이를 데 없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든 신경을 써야 되고 온 사방에 피가 가득한데 냄새도 가득한데 혹시라도 실수 하나라도 하면 다시 해야 되는, 하나님 명령하신 제사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런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고상하고 깔끔하고 쾌적한 예배가 아니라 이런 유혈이 낭자한 제사를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 그럴까요? 막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 막 통쾌하신 분이신가요? 막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은 그 이유에 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선 이 동물의 피를 다 흘리고 다 뒤집어 쓰고 온 사방에 피칠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흠없는 수컷을 집에서부터 다시 데리고 오고 몇 번을 반복하기까지 거룩하고 정결하게 흠없이 데리고 와서 내가 그것을 직접 목을 찔러서 피를 온몸에 묻히고 온 사방에 피를 다 뿌리고 해체 작업까지 다 하고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내 죄를 사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 끔찍한 제사의 방식을 각 사람들에게 예배로서 주신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죄가 더럽고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기뻐하시겠어요? 동물이 죽어서요? 피가 낭자한 그 잔인한 장면이 아름다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죽여서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의 죄가 가리워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라도 사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 온 사방에 피칠갑을 다할 때에 내 죄가 이렇게 더럽구나. 제물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끔찍한 방법으로 제물을 죽여서라도 각을 뜨면서 온몸에 피가 묻어서라도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의 원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이스라엘 가정이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제단이 있는 성막 또는 성전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집에서 떠날 때에 잘 키우고 흠이 없는 수컷 양을 골라서 각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서로 한 마리씩 끌고 가게 됩니다. 갈 때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가다가 양이 다치거나 흠이 생기거나 강도에게 빼앗기면 고스란히 며칠을 걸어서 다시 집에 갔다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주 소중하게 잘 관리하면서 정결하게 부지런히 성막에 도착했습니다. 성막에 도착한 뒤에 이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만 12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는 최소한 1년에 3차례는 자신의 제물로 직접 속죄 제사를 드릴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무이고 추가로 더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만약 자녀들이 12세 미만이면 이들은 부모의 제사를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자신들이 드리게 될 제사를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배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직접 골라서 집에서부터 소중하게 데려온 흠없는 양에 부모가 완전히 기대는 겁니다. 완전히 기대서 칼로 직접 제물을 잡고 피투성이인 채로 각을 뜨고 이것을 태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어린이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끔찍하다. 그러곤 집에 가는 길에 부모와 이렇게 대화하겠죠. 아버지,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집에서부터 양을 끌고 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흠이 생기면 다시 돌아가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막에 데리고 와서 직접 피칠갑을 해가며 각을 다 뜨는 이 과정들을 아이들이 보고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예배 좀 더 편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까? 아마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온 부모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끔찍한 것이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었으리라 굳게 믿습니다.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면 이런 끔찍한 피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얼마나 제사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에 사무치게 기다려졌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더 이상 이 피가 낭자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쾌적하고 시원한 건물 안에서 깔끔하고 고상하게 앉아 있곤 하죠. 그러나 고대의 제사와 우리의 예배의 원리가 만약 같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에 비해 어떠하여야 하겠으며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의 양은, 우리의 희생 제사는, 우리가 흘리는 피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삼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보금자리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 아닙니다. 화려한 음악이나 조명도 아닙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나 맛있는 음식 혹은 어떤 놀이기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자신의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제물이 태워짐으로 인해 그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소는 동일할 것입니다. 특정한 순서가 아니라 방식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요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끔찍한 죄가 예배를 통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옮겨지고 그 양을 완전히 의지함으로 제물로 바쳐서 양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지는 것, 그 일에 감사하며 돌아가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될 모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희생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영원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제사가 반드시 흠없는 제물로 이루어져야 했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로 낭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쳐지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그 흠없는 어린 양 예수를 소중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모시고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침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의지하고 서서 그의 목에 칼을 대어 그의 피로 내 온몸을 적실 때라야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낭자한 이 예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누가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로 예수의 피를 의지한 예배를 물려주시겠어요? 오늘 누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을 보이셔서 자기의 끔찍한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구원을 얻을 방편,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의 보금자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가시기를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